제가 나왔어요? 분명히 우리 장로님이 총회장님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교단의 이제 대표에서 지금 이제 총회를 잘 이끌어 가시는 총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고 또 헌금해 준 대로 우리 해관 건립이 지금 이제 골조가 다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 연합단체, 한국교회 총연합, 저도 이제 상임회장을 했는데 오늘 우리 총회장님은 그 3인 대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그 3인 중에 대표이시고, 그다음 합동 측에 이제 권순옥 목사님하고 우리 송도 목사님이 3인 대표로 지금 교단을 대표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총회장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이렇게 올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담임하시는 이상재 목사님, 또 교단을 위해서 진경총회장으로 섬겨주셨고, 우리 교단이 오늘 이 시간까지 있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굴곡도 있었습니다. 50회기 총회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분열의 아픔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총회가 이렇게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정말 힘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상재 목사님, 교단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희생하고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총회가 이렇게 굳건하게 오늘 서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마다 헌신해 주시고, 또 큰 일들 맡아서 봉사하시고 또 대접하시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이 우리 교단의 큰 모범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진경총장 이상재 목사님 교육학 박사신데, 제가 와서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 어떤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상담이나 교육이나 모든 것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잘 이끌어 나가시고,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큰 일도 하시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건강도 축복해 주시고 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교육위원회 영화부터 이렇게 청년부까지 교사들 나와서 아주 찬양을 하고 너무나 감동입니다. 요즘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때는 우리 교사들이 오늘 여기 찬양하는 걸 볼 때 우리도 한때 교사들이 저렇게 많아서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재개발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자꾸 떠나가고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부터 수련회 모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행사들을 놓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유대교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유대교는 그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보면 유대교는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대교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잘 우리가 인식하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인데, 이 다윗의 별은 삼각형을 바로 세우고 거꾸로 세운 것이 바로 다윗의 별인 것입니다. 그 삼각형 가운데 밑받침은 뭐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끝까지 보수하면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삼위일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성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아직도 성자 예수님은 오실 것을 믿고 있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초림해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잘못된 거지요. 그러나 그들의 유일한 신앙은 아주 끝까지 지키는 보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삼각형의 그 꼭지점은 바로 생활은 진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2000년이 지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그대로 지켜와요. 그러나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변화가 심할 때는 뭐요? 생활은 진보해가지고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이렇게 봉독에 올렸는데, 이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이 유대인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도 구약 성경만 믿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 바이블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타나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지만 그는 타나크, 그거는 토라, 모세오경, 그 다음에 네비임, 선지서, 그 다음에 타나크, K는 케두빔, 성문서. 이게 바로 구약, 우리는 오늘 분류로 하면 39권 우리 구약 성경이 다 들어있는 것인데, 그들은 특별히 모세오경,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통해 가지고 613가지 계명이다라고 그 말을 합니다. 613가지 계명. 그러면 이 613가지 계명은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돼 가지고 토라 율법에서 모세오경에서 613가지 계명이 정리됐느냐 하면, 우리가 유대인들은 선생을 아주 존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생 가운데 람이라는 선생은 평범한 선생, 그 다음에 랍비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죠. 랍비. 이 랍비라는 선생은 이제 좋은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람밤이라고 말하는 최고 지존의 선생님이 계셔요. 이 선생님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을 가르쳤던 가말리엘, 이건 최고 지존의 존경하는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니까 정말 이거는 뭐요?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옥스포드 캠브리지 대학, 하버드 예일 대학 최고의 석학, 존경하는 선생님한테서 사도 바울이 배운 거예요. 자랑할 만하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자랑은 배설물같이 여긴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람밤 이 지존의 아주 최고의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랍비 모세 벤 그다음에 마이몬이라는, 이 사람의 별칭이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인데 바로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 잃어버리고 세계 방방곡으로 흩어졌잖아요. 그 가운데 그의 부모들이 스페인으로 와서 그가 스페인에서 출생을 했는데 12세기에, 그러니까 1135년에 출생해서 1204년에 이제 죽는데, 이 마이모니데스라는 최고 지존의 선생 람밤, 이분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613가지 계명을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613가지 계명 가운데 248가지 계명은 긍정적인 계명, 뭐뭐 하라라는 계명. 그 다음에 365가지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계명이. 우리도 십계명에서 뭐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하늘에나 땅이나 바다에나 물속에나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절하에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으로 망령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인 계명을 하지 말라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긍정적인 계명. 부모 공경하라. 긍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집이나 탐내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인 계명, 긍정적인 계명이 있는데 613가지 계명 가운데 248가지는 긍정적인 계명이고 365가지 계명은 부정적인 계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인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내장과 모든 것을 이제 해부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인간의 인체의 구조가 248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365가지는 뭐가 생각이 나요? 1년 365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1년 365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을 정리한 분이 마이모니데스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613가지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는데 이 613가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라는 긍정적인 계명과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계명을, 긍정적인 계명 248개,
부정적인 365개, 전체 613가지인데 이것을 이 마이모니데스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1장부터 31장까지, 그 다음에 1조부터 613조까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도 1장 몇 절 이렇게 나오는데 1장 몇 절 하면 쉬운데 왜 절로 붙이지 않고 조로 붙였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바로 9절 말씀이 이게 한 조로 되어 거예요.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조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뭐예요? 긍정적인 계명. 제일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11조에 대해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또 유대인들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뭐요? 613가지 계명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암송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뭐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그 장이 나오는데 그걸 암송을 하면 뭐요? 우리 같이 11조 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고 믿고 실천하기 때문에 뭐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그 다음에 19장부터 31장까지는 부정적인 계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 뭐 다른 교육을 잘 받지만은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뭐요? 본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13조 13가지 계명 가운데 꽃 중에 꽃이 뭐요? 세마 이스라엘, 세마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가 뭐요? 세마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의 그 교육을 보면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잉태를 하면 이제 부모님이 서점에 가서 타나크, 그들이 말하는 성경, 우리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이제 뱃속에 있는 자녀의 예명을 지어, 우리도 예명을 짓잖아요. 지어가지고는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그가 출생을 하고 그를 알기까지 3세까지 뭐요? 계속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 나중에 이제 4세가 돼가지고 유치원 가고 자기가 그를 깨우쳤을 때, 그때 그 타나크를 건네주면서 너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타나크를 몇 번 읽고 지금 이제 어제부터 읽어갈 차례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너가 글씨를 아니까 너가 읽어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발을 정자 한 번 하면 하고 발을 정자로 표시를 해가지고 하든지 이제 5번 읽고 신명기 1장 1절부터 읽을 차례니까 너가 이제부터 읽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4세부터 13세까지 이제 13세에 성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오경, 그리고 613가지 계명을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 암송을 잘 가르치지 못하면 뭐요? 자기는 부모로서 역할을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기도가 테필라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나온 것이 테필린인데 혹시 들어본 분이 있을지 몰라요. 테필린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것인데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또 613가지 계명 613 계명을 암송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시편의 말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상에서 이 테필린 성경 암송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시편 3편을 암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모든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침상에서 뭐요? 시편 4편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여명시라고 해서 시편 5편을 암송을 합니다. 유대인들 어느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 3편,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시편 4편, 아침 새벽에 해당에 나가서 뭐요? 시편 5편. 그리고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일생 동안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1절부터 176절까지 있어. 그런데 이 176절까지 절수 가운데 8절씩 패라그라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이 패라그라프의 1절의 시작이 뭐예요?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9절에는 알렙베이트, 그러니까 히브리 이제 알파벳 수 22개의 알파벳에 따라서 뭐요?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성경을 반드시 암송하는 것이 시편 118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바로 구약 율법 토라 외에 이제 이렇게 암송하는 성경이 시편 119편인데 마틴 루터는 이 시편 119편을 작은 토라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도 보면 뭐요? 저는 뭐 세대가 그런지 이 핸드폰 같은 거 잘 만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한테 늘 문제만 생기면 불러. 그래 아빠는 그것도 모르냐고. 요새 2-3살 먹은 애도 하는데,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애들은 뭐 잘하고 짜장면 배달하는 애는 한 손 운전대 잡고 한 손은 문자하면서 가더라고. 아이 참. 그런 시대인데, 그 요즘 뭐 우리가 보면 우리 가정에 보면 뭐요? 어릴 때부터 애들 전부 핸드폰 들고 있고, 아니면 TV 앞에, 컴퓨터 앞에 다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테필린 이것에 방해된다고요. TV도 없애고 아주 뭐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뭐 핸드폰 같은 거 부모들이 뭐 솔선수범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요?
집에 앉았을 때, 일어날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교육하는 교육이 뭐요? 학가다라는, 학가다 교육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요? 헷가닥하게 하라는 거예요. 헷가닥.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가 테필라인데 그 기도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벽에 가서도 모자 쓰고 가가지고 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뭐요? 계속해서 무식하게 반복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저렇게 무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교육이 이스라엘을 오늘까지 지탱해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우리 교민들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뭐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민 2세, 뭐 어떤 데는 1.5세대, 2세, 3세대만 되면 우리말 하는 사람 드물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자기들의 히브리어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저 남미를 가든지 아시아에 흩어져 있든지 유럽에 흩어져 있든지 어디 가서든지 뭐요?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도 그들의 뭐요?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신앙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앙 전승에는 성공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선교에는 뭐요? 실패한 자들. 왜?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으니까 선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교에는 정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이런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신앙 전수에는 바로 실패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오늘날 계속 하는 말씀이 뭐예요? 다음 세대. 정말 앞으로 다음 세대가 교회에 붙어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음 세대 신앙이 전수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이 오늘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부모에게 있어요. 또 우리 교사들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헷가닥하도록 그냥 어떻게 보면 무식한 생각이라도 뭐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지키게 해 나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613가지 그 계명 가운데 특별히 4개의 계명이 뭐요? 꽃 중에 꽃인 거예요. 그 4개의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하면 먼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요. 여러분이 잘 기록해 놨다가 오늘 집에 가서 다 표시를 해 놓고 그러니까 세마일 바로 이것이 뭐요? 구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속의 말씀. 솔베이션. 그 다음에 제2세마가 봉헌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 그 다음에 제3세마가 오늘 성경 본문 민수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바로 교육과 섬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세마가 축복의 말씀인데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그러니까 손목에 말씀을 메고 다니는데 유대인들이 손목에 매는 말씀이 요 네 가지, 세마 네 가지예요. 그 다음에 미간에 붙이며 경문각이라고 이렇게 네모판 듯한 걸 이렇게 머리에 붙이고 다녀요. 그 안에 들었는 네 가지 계명이 세마 1, 세마 2, 세마 3, 세마 4.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머리에 띠를 띠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문설주에 붙이며, 우리가 유대인들은 뭐요? 집에 들어갈 때 문에 매주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을 넣어가지고 거기 해가지고 들어갈 때 한번 쓰다듬고 나갈 때 한번 쓰다듬고,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에서도 뭐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붙여놓고 들어갈 때 쓰다듬고 나갈 때 쓰다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에 매는 것도 세마 1의 말씀, 세마 2의 말씀, 세마 3의 말씀, 세마 4의 말씀이고, 머리 미간에 경문각에 넣어가지고 있는 말씀도 이 네 가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설주에 넣어가지고 매주자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말씀도 이 네 가지 말씀. 그 다음에 공동체의 바깥 문 출입구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 네 가지 말씀이. 그러면 머리 미간에 이 말씀을 붙이고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목에 매는 이유는 뭐예요? 삶이 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나눠주고 받기도 하고 행동하잖아요. 모든 행동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의 문설주에 매주자로 붙여놓고 쓰다듬으면서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삶을 가정 생활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 어기에 이 말씀을 묻혀놓고 쓰다듬으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그것을 말씀을 암송하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사회생활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는 뭐예요? 소년 형무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거지들이 없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그냥 도와주는 거야. 고아가 돼도 뭐 가서 자기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키워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1세마는 구속의 말씀, salvation. 그 다음에 두째 세마는 이제 그 봉헌의 말씀, 오퍼링, 헌금, 봉헌하니. 그 다음에 셋째는 교육과 섬김, 서빙. 그 다음에 넷째는 뭐요? 축복의 말씀, 블레싱. 그러니까 앞에 약자를 하나 따면 SOSB야. 하나님께서 SOS 무전을 보내면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 곳곳에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미국의 교수의 80~90%가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맨하탄의 경제를 잡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년 초가 되면 유대인들의 달력을 제일 먼저 구입해요. 왜? 유대인들은 절기 문화를 따라서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언제 초막절을 지키는지 알아야 되거든. 왜?
그때는 우리 보통 사회에는 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주일 쉬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원력에 따라서 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은 평범하게 일반 월요일부터 금요일인데, 그들은 초막절이면 뭐요? 은행도 문 닫아버리고, 가게도 문 닫아버리고, 모든 금융 관계도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거기 금융 관계 처리하려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어떻게 보면 두서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의 그런 교육 방식, 학가다 교육, 핵가닥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요사이 보면 뭐냐면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 아기들을 낳아가지고 또 부모들이 이렇게 키워주잖아요. 뭐 나도 자녀 키웠는데 또 이렇게 힘드냐 하지 말고, 그때는 뭐 빨리 기억하는 거예요. 야, 이 자녀 맡겨주면 내가 핵가닥하게 이 자녀 교육해야 되겠다. 뭐 어디 학원 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요새는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시편 1편 히브리어로 암송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히브리어 시편 1편 암송하는 거 따와가지고 뭐요? 그 애한테 계속 아침 저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핵가닥하게 그냥 해봐봐요. 그 젖어버리는 거예요. 영어도 그렇게 들려줘봐요. 가서 공부 안 해도 뭐요? 영어가 뚫혀버려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가운데 대구에서 이제 홈스쿨링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자기 자녀들 딸 셋이 있었는데 일반 학교 안 보내고 부모들이 뭐요? 그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전 교육은 유대인 교육 그대로 뭐요?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것만 하는 거야. 아침 먹고 해가지고 점심 먹을 때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일반 과목들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 되니까 모르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뭐 공고를 했더니, 우리 자녀 혹시 홈스쿨링 하는데 이렇게 헌신해 주면서 공부시켜 줄 분이 있느냐 하고 했더니까 연락이 와가지고 그 학생들이 와서 가르쳐 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 암송을 했는데 16세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학생들 헷가닥하게 하는 거야. 그냥 무식하게까지 하나님 말씀 암송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지켜 나가도록 하고, 부모들도 그렇게 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머리에 들어있고 심령 속에 들어있으면 뭐요? 아무런 어떤 일이 있어도 달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제 학살 히틀러 때에 아우슈비츠 그 형무소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얼마나 잔악했느냐 하면 뭐요? 성경 가지고는 다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전수되는 이유는 뭐요? 머리에 암송하고 있는 것은 전해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겨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자녀로 잘 키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1세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이스라엘의 구속,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 구속에서 봉헌, 구속해 주신 은혜에 이제 맏아들 짐승도 첫 새끼는 뭐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요?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헌금하라 하지 않아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말씀,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교육과 섬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모세오경 5845절 전체를 통째로 암송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13가지 계명을 암송시키고, 생각도 말씀 중심으로, 그 다음에 행동도 말씀 중심으로, 가정생활도 말씀 중심으로, 사회생활도 말씀 중심으로 함으로 세계 곳곳에서 정말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교육의 중요성, 특별히 우리가 세상 교육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교육에 전념하면서, 특별히 테필린, 우리가 요사이 세마 교육, 세마 세미나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바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테필린 교육, 하나님의 말씀 암송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암송하느냐? 하나님 앞에 테필라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가닥할 수 있도록 학가다 교육, 반복 교육으로 미래 세대를 잘 키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